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미 2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분별하기가 어렵고 오직 열매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기사만 보고 그가 참 선지자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단들은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유사경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단들은 자기 교회만 참교회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이 직통 계시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직통 계시, 예를 들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와 관련해서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계시는 무엇으로 완성되었다?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더 이상 성경과 다른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석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조금 기억은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시한부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한때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저희 형님도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젊은 청년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저희 형님을 심히 비방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1992년 10월 28일 그랬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30년이나 지났네요. 엊그제 일 같은데.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자가 그걸 주장을 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이렇게 외치면서, 그래서 이름도 다미선교회예요, 줄여서.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재림의 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과 그때를 자기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이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소위 직통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또 주부들이 가출하고, 그래서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집과 재산을 처분해서 거기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사기친 것입니다. 거짓말로 자기의 배만 불린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장님이란 자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성경과 다른 직통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통계시를 믿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재림의 시기,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가지에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곧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모든 시대의 징조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너희는 알라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얼마나 가까이? 문 앞에까지 가까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아는 것.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그러한 사실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러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히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고, 천사 중에 아는 천사가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그 누구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그 누구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서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우리가 안다를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 이유가 말이죠, 그걸 알고 나면 그 전까지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 보인다 그러죠. 속 보인다. 아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 말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럴까봐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날과 그때를 알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더 안 합니다. 오히려 몰라야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굳이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 시한부 종말론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일체 관심도 갖지 말고 또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재림과 관련해서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얼마나 임박했느냐? 지금 문 앞에까지 가까이 와 계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뭐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이 아주 임박한데 정확히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밤에 집에 도둑이 드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든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정확하게 몇 시 혹은 몇 분에 오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깨어 있어야죠. 그렇죠? 손에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둑이 언제 들더라도 우리가 도둑을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깨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밤에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도둑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목적에 맞게 모든 내용들이 이제 세팅이 되고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5 처녀는 고독했지 하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은 아는데 정확히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깨어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만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또 밤에 신랑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언제라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이 어떤 신앙, 어떤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신앙생활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별 관심도 없이, 그저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려나?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손에 들고 퇴근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이제나 저제나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만을 고대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이런 복음송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겠습니다만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주 고색찬연한 그런 복음성인데요, 이런 복음성을 많이 불렀어요. 왜?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편하죠.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작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 졸며 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슬기로운 5 처녀조차도 졸며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졸며 자는 거예요.
단지 미련한 처녀들과의 차이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오직 그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 이 썩어질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이다. 무슨 신앙생활이라고요?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기도하면서 졸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졸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기도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곧 기도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쓴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온 성도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요즘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돕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그 이유도 따져보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흐르는 피와 같이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졸며 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 그러면 언뜻 뭘 생각하느냐 하면 성령의 기름, 이걸 생각해서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히 성령 충만을 넘어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 말을 단순히 성령 충만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등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점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하다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아주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확히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거.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둘째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셋째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광풍이 지나간 지도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옵니다. 반드시 또 옵니다. 2032년 5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소리 또 들립니다.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032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밤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은 언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더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참으로 깨어 기도하며 등의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